속담에 정승집에 초상이 나면 은상객이 줄을 잇지만 정승 자신이 죽으면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취약한 인간의 속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속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주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억수로 쏟아지는 빗 속에서 버스 위에 올라서서 한참 동안 연설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한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 악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국보법 폐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정권 적어도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런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신의 기득권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공개 처형을 당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는 투석형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그들은 굳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그의 선고로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신학적인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굳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의 시체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전시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지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시신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로마 법과 달리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5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는 금요일 끝,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안식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수도권 예루살렘이 아닌 어느 지방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자라는 말을 밝혀 놓았을 것입니다. 지방 사람임에도 예루살렘에 돌로 판 묘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 상당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마태는 57절에서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샤이 제자, 그러니까 숨겨진 제자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도 아니고 죽은 예수를 위해서 용기를 냈다. 지금 마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나서는 이것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한 이 정치범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이 일이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나선 이 사람의 신앙적인 용기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누구도 시신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매장할 토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범죄자의 편에 섰습니다. 아울러 빌라도 총독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당국의 증오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총독 관저로 황급히 달려가서 용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앙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명절 식사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몸조심을 해야 될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그렇게 어려운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질 때 일어났던 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듭 확신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고. 12 제자가 한 것이 아니라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간 직후에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자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장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에게 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6시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뽑아서 땅에 눕히고 손목과 발목에 박힌 대못을 뽑고 또 시체를 한쪽으로 옮겨놓고 씻기고, 그리고 몰약을 섞어 시신을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일을 같이 거들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큰 돌, 크다 하는 이 말 역시 마태복음에만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가 장차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가 자기 무덤으로 미리 준비를 해놨던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휴식처로 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형된 사람을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는 것은 유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중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그냥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버릴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잘 안장하는 이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과 그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의 결정으로 죽은 이 죄수의 장례를 사내들인 공회원이 나서서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참 신앙인이 누구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어떤 자리에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곳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잘 모신 이 돌무덤 근처에 6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보면 오늘 61절에 있는 다른 마리아가 바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무덤에까지 따라간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12 제자가 아니라 누구였다? 여자였다는 겁니다. 로마 법에는 처형된 자를 애곡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을 바라보며 넋놓고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여기 이 여자들 둘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증언은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토요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비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을 예비하는 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의 관저로 갔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그걸 어기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는 지금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 법을 무던히 중하게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안식일법을 극단적으로 어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모여서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살금살금 사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가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한데 뭉쳤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연합이죠. 예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신성한 법도, 이 안식일 법도 거침없이 어겨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모종의 작당을 했습니다. 63절 이하의 그 작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를 향해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총독에 대한 정중한 예우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린 예수를 일컬어서 뭐라고? 저 속이던 자,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매도하면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기 때문에 죽어버린 이 정치범은 본질이 무엇이다? 사기꾼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 아니냐 이거죠. 민족을 해방한다고 떠들던 놈이 힘없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 생전에 했던 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해줬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했던 십자가의 순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끝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유다가 알려준 정보였을 거예요. 예수를 죽인 원수들의 히스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활 예언은 제자들조차 망각해버린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룟 유다가 해준 그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매사 부려 튼튼이라고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할 힘이 없습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의 무덤, 이 시체가 있는 이곳은 성전 수비대의 관할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 주변을 지킬 병력이 필요합니다. 병력을 좀 내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염려를 64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어찌고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면 나중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총독 역할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확실히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속이던 자, 그것이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일이라면 이 64절에 있는 속임, 이것은 두 번째 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기는 저 나사렛 예수가 쳤고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두 번째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다 갖다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이거 저 사기꾼이 살았을 때보다 이 후유증이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 총독 노릇하는데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내서 무덤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은 겁먹고 다 튀었죠. 겁먹고 다 도망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겁먹은 제자들까지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예수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 죽은 예수까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이 죽여. 죽은 뒤까지도 죽여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이 주장을 하는 이 선동보다 부활 후의 영향력을 훨씬 더 걱정했습니다. 예수를 사기꾼으로 고정시키려고 그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예수도 정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너희들 경비병 있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둘째, 돌을 인봉해라. 셋째,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65절, 66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냉소를 퍼붓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의 생존시 두려워하더니 죽은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구나. 사기꾼이라면서 왜 죽은 사기꾼을 두려워하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빌라도의 이 말 속에는 쉽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기꾼이 그렇게 무섭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옆에 제가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굳게 지키니라 네모 딱 쳐놓고 화살표하고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써놨어요. 지켜질까? 이 얘기죠. 지킬 수 있을까? 바위 무덤을 인봉한 것은 유대인들의 치밀한 간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추악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병사들이 무덤을 인봉해 놓은 상태에서 군인들이 굳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병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내가 순환당한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정말로 가능할까? 시편 2편 4절에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이 일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뭘까? 산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은 죽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죽은 예수를 목숨 걸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무덤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혹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 모습이 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과 이 여인들의 그 위대한 부활의 소망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28장 말씀에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언제 어느 때나 담대하게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